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물기 마를 날 없던 거칠어진 그 두 손을 이제는 잠시 모으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엌에서 서성이는 바쁜 발걸음도 이리저리 구멍난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멈추셔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우리 앞에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그 거대한 시간의 문이 이제 닫히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보살님들 대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속으로 삼키며 살아오셨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웃음 지으셨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좁은 싱크대 앞에 덩그러니 서서 먹다 남은 차갑게 식은 밥을 찬물에 대충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허겁지겁 넘기시던 그 숱한 날들. 저는 그 처절하고 외로운 뒷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평생을 소처럼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또 일했는데 왜 아직도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우셨을 겁니다. 내가 친 사고도 아닌데 가족들이 남긴 무거운 빚더미는 오롯이 내 굽은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의 굴레는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좋은 옷 입고 꽃 구경 갈 때 우리 보살님들은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조차 벌벌 떨며 그저 집안의 기둥을 부여잡고 버텨오신 세월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염, 마디마디가 쑤시고 욱신거리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병원에 갈 돈 몇만 원이 아까워 발길을 돌리셨지요. 약국에서 사온 제일산 파스한 장마저 아끼겠다고 반으로 툭 잘라 시큰거리는 무릎에 붙이고는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눈물 흘리시던 그 서글픈 밤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제발 숨통 좀 트이겠지. 그렇게 스스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하루하루 버텨온 고난의 시간이 벌써 10년, 20년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소리 죽여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 수많은 밤들, 그 피눈물을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도 함께 슬퍼하며 굽어보고 계셨고, 저 하늘의 칠성님도 안타까움에 탄식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코 거사님의 탓이 아닙니다. 그 모든 끔찍한 고통의 배후에는 수십 년 동안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피와 땀을 갉아먹고 있는 악독한 가난 귀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등골을 빼먹으며 막대한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서서 온갖 잔병치레와 금전적인 재앙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만 우셔도 됩니다. 그 지독했던 고통의 사슬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영영 지나가 버리기 전에 제가 일러드리는 단 하나의 강력한 비방을 무조건 반드시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은 2027년 새해까지 따라붙어 보살님의 남은 명줄마저 갉아먹을 것입니다. 가난 귀신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내고 꽉 막혀있던 대운의 폭포수를 터뜨려 2027년 정민년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일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이제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시고 다가올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는 남들보다 2배, 3배로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하는데도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 왜 내 지갑은 매달 카드값과 약값으로 소리 없이 찢겨나가고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걸까? 그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도 운명이 원래 대책 없이 기구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집안,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어 숨통을 조이고 있는 악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대운대운의 숨통을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집안 청소를 하고 예쁜 가구를 들여놓으면 풍수가 좋아질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관을 깨끗이 치워도 집안에 영적인 기운이 흐르는 맥이 막혀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도 모르게 집안에 방치해둔 아주 작고 사소한 물건들이 가난 귀신에게는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라며 대놓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 부엌 구석에 금이 간 채 아깝다고 버리지 못한 낡은 그릇들, 신발장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엉켜있는 낡은 신발들, 이 모든 것들이 음기를 뿜어내며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가난의 살기살기를 증폭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부엌과 현관은 집안으로 재물운과 복이 들어오는 가장 신성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탁한 기운과 낡은 물건들로 막혀 있으니 하늘에서 보살님을 돕기 위해 거대한 대운을 내려보내도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막히면 사람의 몸도 막힙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밤마다 관절염으로 뼈마디가 쑤시며 가슴 답답한 화병이 가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집안의 기운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영적 신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존재는 매우 악랄해서 한번 사람의 집과 영혼의 따리를 틀면 스스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세력을 키워 남편의 사업을 주저앉히고 자식들의 앞길에 돌뿌리를 던지며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건강과 영혼까지 완전히 피폐하게 말려주기려 듭니다. 이것을 방치한 채 2026년의 마지막 날을 넘겨버린다면 2027년 새해에 찾아올 찬란한 황금빛 운명은커녕 올해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이 막힌 흐름을 반드시 뚫어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가 담긴 매서운 비방입니다. 집안의 음기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터주신을 깨워 방어막을 쳐야만 대운이 비로소 보살님의 안방으로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무서운 영적 비밀을 몰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단 한 번의 비방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어느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귀를 매섭게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매섭게 몰아치던 부산의 한 영도 자락에 살고 계시던 56살의 김씨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단 한 줄도 쓸 수 없는 잔인하도록 시린 겨울바다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하던 사업이 완전히 부러져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하나뿐인 귀한 아들은 몇 년째 취업 문턱에서 미끄러져 방구석에 틀어박힌 채 세상과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모든 집안의 화근과 빚더미를 감당해야 했던 건 오직 김씨 보살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 차디찬 겨울바람이 살을 베어내는 시장, 바닥에 나가 남들이 버린 채소 쓰레기를 주워가며 하루 온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양쪽 무릎에 새파랗게 피멍이 들 정도로 관절염이 심해져 방바닥을 길어다니며 혼자 소리 죽여 울부짖으셨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잔인하게 고통을 주시나 하며 매일 밤을 소주 한 잔에 의지에 버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문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던 12월의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지친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거칠어진 손을 덜덜 떨며 그저 눈물만 펑펑 쏟으시는데 그 어깨 위로 검붉은 다리를 튼 가난 귀신의 서슬퍼러 num기가 제 눈에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집안에 대운이 들어오는 맥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31일에 문이 닫히기 전에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번만 목숨 걸고 비방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보살님 가문을 살릴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마지막 날밤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매서운 비방을 온 집안 구석구석에 실행하셨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소금을 쥐고 붉은 팥을 뿌리며 밤새도록 피눈물로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진 새해 아침, 거짓말 같은 기적이 그 부산의 작은 단칸방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꽁꽁 닫혀있던 아들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몇 년을 백수로 지내던 아들이 기적적으로 대기업의 상시 채용에 덜컥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아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발목을 잡고 평생을 괴롭히던 악질 사채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억울하게 꼬여있던 빚더미가 눈 녹듯 청산되었고, 남편이 포기하고 묻어두었던 작은 자투리 땅이 갑작스럽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억 원의 거금이 보살님의 통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매일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 통증마저 신기하게 씻은 듯이 사라져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꼿꼿하게 걸어 다니십니다. 단돈 10,000원이 없어 벌벌 떨던 부산의 그 눈물 많던 보살님이 지금은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고 남들에게 베풀며 사는 대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적이 단 몇 달 만에 일어난 실제 역사입니다. 보살님이 똑똑해서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12월 30일이라는 천기의 시공간이 열렸을 때 가난 귀신의 목을 치는 비방을 정확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차례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살님과 거사님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 제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온 정신을 집중해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엄중한 비책이자 하늘의 문이 열리는 2026년 12월 31일 전 무조건 행해야 하는 단 하나의 영적 처방전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신성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애군을 쫓을 때 쓰던 굵은 소금 한 대박, 귀신이 섯을 퍼런 살기를 못 이겨 도망치게 만드는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우리 땅의 기운이 서린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은 12월 31일 해가 지기 전, 즉 음기가 대지에 가득 차기 전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의 황금 시간대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깨끗한 흰 종이나 작은 대접 3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평평하게 펴바른 뒤 그 중심에 붉은 팥을 정확히 7알씩 올리십시오. 숫자 7은 저 하늘의 북두칠성, 즉 우리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별빛 기운을 뜻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금 대접을 집안에서 가난 귀신이 가장 음침하게 숨어들기 좋은 세 곳에 배치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현관문 오른쪽 구석이요. 둘째는 음기가 가장 강하게 고이는 안방 장롱 밑이나 구석진 곳이며, 셋째는 물과 불이 충돌하여 가난의 살기가 꼬이기 쉬운 부엌 싱크대 아래입니다. 이 세 곳에 소금과 팥을 놓아두는 순간 그동안 보살님의 집안을 장악하고 있던 썩은 음기와 가난 귀신의 발목이 그 자리에 꽁꽁 묶이게 됩니다. 소금의 매서운 정화 기운과 팥의 강렬한 양기가 가난 귀신의 숨통을 죄어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3개를 현관 매트 밑이나 신발장 안쪽에 나란히 일렬로 놓아두십시오. 숫자 3은 인인의 삼재, 삼재를 뜻하며 구리로 만들어진 동전은 땅에 강력한 금 기운을 품고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잡기와 가난의 기운을 차단하는 영적인 빗장 역할을 합니다. 동전을 놓으실 때는 2026년의 모든 가난과 애구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멸할 것이요. 2027년에 대운만이 이 집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3번 강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정점의 순간입니다.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가 되면 온 집안의 불을 잠시 다 끄시고 거실 한가운데 단정히 앉으십시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감은 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몸 안의 탁한 기운을 밖으로 뿜어내야 합니다. 가슴에 고여있던 한숨과 원망, 관절염의 통증까지 모두 숨을 내쉴 때 함께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하십시오. 이 호흡을 딱 9번 반복하며 터주신께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을 보낸 뒤 새 아침이 밝으면 그 소금과 팥 그리고 동전을 절대로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 비닐장갑을 낀 채 봉투에 싹 쓸어 담아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의 시체를 집 밖으로 완벽하게 상여 내보내는 영적 퇴마의 완성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백 년간 증명된 대자연의 오행 법칙이자 막힌 대운의 물길을 단숨에 터뜨리는 유일한 비방입니다. 이 엄숙한 하늘의 법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제 모든 비방의 준비가 끝났으니 저 하늘의 칠성님과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께 보살님과 거사님의 이름을 구하고 2027년 정민년 새해에 그 어떤 악살도 침범치 못하도록 웅장한 황금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정성스레 모으고 제 목소리에 영험한 주파수에 온 영혼을 의지한 채 마음속으로 따라 읊조리십시오. 천지의 신명이시여 이 간절한 핏줄의 기도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천라지망 악기소멸 정민년 새해 대운방출 이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고열을 쥐어짜던 가난 귀신은 소금의 매운 기운에 눈이 멀고 붉은 팥의 불길에 타버려 흔적도 없이 소멸할지어다. 지극정성 대덕 원력으로 맺어진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문에 흐르던 썩은 물길은 오늘부로 완전히 끊어지고 하늘의 칠성님이 보호하사 동서남북 사방에서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지어다. 나쁜 병마와 관절의 통증, 가슴속 화병은 천개의 바람과 함께 영원히 흩어지고 앉은 자리에 복이 가득하며 서는 자리에 재물이 쌓이니 2026년 12월 31일 자시를 기해 이 집안의 명줄은 황금방패로 영원히 보호받을지어다. 온만이 반매홈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오신 그 세월을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문이 닫히고 나면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남들 앞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지갑 걱정 없이 웃음꽃을 피우며 아픈 무릎도 씻은 듯이 나아 평안한 걸음을 내딛게 되실 유일한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밤낮으로 보살님의 대운을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영험한 기운과 하늘의 도장을 보살님의 삶에 온전히 찍어 누르셔야 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자 한자 적어 올리십시오. 이 9글자의 명호를 세상에 내뱉는 순간 보살님의 가문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영적인 황금방패가 즉시 쳐지게 되며 2027년의 대운이 보살님의 이름을 찾아 정확히 가가호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복을 짓는 자에게 복이 오고 운명을 믿고 움직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댓글로 간절한 마음을 고하십시오. 새해에는 부디 눈물 대신 황금빛 기쁨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